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11일 매일 성경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듣게 된 사람들이 나오는데 바로 목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목자들에게 예수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하게 하셨을까요? 첫 번째로는요, 누가 이 소식을 가장 기뻐할까라는 생각을 하시며 대상을 찾았을 것입니다. 10절에 보시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고 말합니다. 천사는 지금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고자 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쁨의 큰 좋은 소식을 모두가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목자들은 이 소식이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었던 것이죠. 예수님 당시의 목자들은요, 이 기피하는 직업,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목자는 낮에는 태양을 피해 다녀야 했고 밤에는 급격히 떨어지는 기온으로 추위를 심하게 겪어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사자, 이리, 곰과 같은 포식동물들과 도둑들로부터 양떼를 보호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목자는 양떼가 흩어지지 않게 하고 잃은 양을 찾아다니고 약하거나 지친 어린 양을 품에 안고 병들거나 다친 양을 돌보아야만 했습니다. 또한 부러진 다리를 싸매어주고 다친 곳에 올리브 기름을 발라주어야만 했습니다. 목자는요, 외롭고 힘들고 그리고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이야말로 그들의 삶을 알아주고 위로해주고 그들의 삶에서 구원해줄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춥고 어두운 들판에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같이 이러한 삶을 반복해야 하는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했던 것은 그들이 의지할 수 있고 그들의 삶을 인도해 줄 수 있는 참된 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의 이 소식은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는 소식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목자들에게 가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려했던 것은 과연 이 소식을 듣고 가볍게 여기지 않고 직접 가서
경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고민했을 것입니다. 12절에 보시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를 본다라고 말씀합니다. 천사는요, 그들이 갈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간 거예요. 왜냐하면 목자들은 구세주를 간절히 기다리는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에 얽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즉각적으로 이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화 중에 천국 혼인잔치 비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왕의 잔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다 거절을 하죠. 이 거절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신의 삶에 너무 얽매여 있었던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시면 그 비유가 좀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은 밭을 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소를 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장가 들었기 때문에 갈 수 없다라고, 왕궁에서 벌어지는 혼인잔치에 갈 수 없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자신들의 삶에 얽매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삶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임금의 초청을 거절할 만큼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찾으신 거예요. 누가 과연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그에게 직접 가서 경배하고 축하할 것인가? 지금 아무리 봐도 당장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은 들에 있었던 목자들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난 이유는 예수님이 목자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에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목자들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단숨에 달려가 확인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들을 맞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지 않았겠죠. 만일 예수님이 왕궁에 태어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너희가 금으로 된 침대에 금빛 비단에 둘러싸인 예수를 볼 곳이다라고 전하면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이건 목자들을 놀리는 것입니다. 갈 수 없는 곳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음을 그냥 알리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들은요, 동물들과 함께 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몸에 배어있는 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일반 가정집에도 잘 들어가지 못해요. 그런데 왕궁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양떼를 몰고 다니는데 일반 가정집 방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마곡간, 그것도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만나기에 누가 지금 최적의 상황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이러한 상황, 목자가 더 기쁘겠죠. 구유에 누워 계신다고?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이잖아. 그죠? 목자들, 같은 향을 갖고 있고 친숙한 느낌으로 그들을 맞아 주실 수 있는 상황이 예수님에게 있었기 때문에 천사가 그들에게 말한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소식에 달려나가 그를 경배하고 찬송하고 예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평소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예배하시는지, 예수님과 어떻게 교제하시는지 생각해 보면 답이 금방 나옵니다. 만일 지금 예수님이 탄생하셨다고 생각해 보고 천사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싶어 한다고 할 때 과연 천사는 그 기쁨의 소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쉽게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그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낮은 곳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구유에 계십니다. 모든 분들이 거리낌 없이 달려가서 볼 수 있도록 입장권이 필요 없는 곳, 지나가던 사람도 힐끔 볼 수 있는 곳, 그렇게 낮은 곳에 우리를 위하여 오셨는데 우리가 그분께 다가갈 수 있는 준비가 되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을 경배하며 살 수 있는 우리의 삶인지 스스로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달려나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되어 있는지 우리를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낮은 곳에 모두를 만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을 찬양하고 교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며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